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축될 것 없습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사가 변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뭔가 변화를 전 세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견뎌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는 그 손세정제를 또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주셔가지고 충분히 구입을 해놨습니다. 손 잘 씻으시고 또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은 또 마스크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서 사용하시고 또 이제 열을 재는 것도 그 하나 용서관에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배당 들어온 분한테 열을 재면은 열 있다고 교회도 못 가냐 그러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기도로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견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3세기에 로마와 중국은 똑같이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와 세계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고 같은 시기에 중국은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거기에 그 도로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물품들을 수송했습니다. 그들은 길은 직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는 터널을 뚫었고 깊은 골짜기에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렇게 닦은 도로가 85,000km에 달합니다. 그 결과 로마는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유럽 거의를 다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로를 닦는 대신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화,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중화 사상에 따라서 5만 킬로미터가 넘는 이 만리장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중화, 그 다음에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오랑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또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이 만리장성은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도로를 만드는 자는 흥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로를 닦는 대신에 성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 내게 관심이 있는 것들로 견고하게 성을 쌓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결코 내가 만든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TV에 왜 바둑 채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만한 바둑판 위에다가 까만 돌 하얀 돌 올려놓고 그것도 비싼 중계료를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중계방송을 합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중계 방송을 하루 종일 넋을 잃고 보는 사람입니다. 뭐 밥도 안 먹고 무슨 그 표정을 보면 지구에 종말이 온 것 같아요.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둑의 문외 아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무식하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하겠죠.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주인 노릇하고 다른 것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재물이라고 하는 성을 쌓으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섬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홍콩에 사니까 뭐 홍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야단을 칩니까? 우상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상을 섬길 때는 세상의 재물을 위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성공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뒤로 끌어당기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 정말로 그의 인생은 성공을 위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성공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던 야곱에게 온 가족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권세라는 성을 쌓고 살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바로의 딸이 무남 동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왕위 계승서열 1순위입니다. 이 당시 애굽 사람은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하면 40살이 된 모세는 이미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 만약에 정말로 자기 민족을 정말 생각했다면 늦기 전에 뭐 20세나 30세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눈치를 보면서 은퇴할 나이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권력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 욕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에 권력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던 모세를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만드시고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는 성을 쌓으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입니다.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려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을 공부해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들이 공연히 바리새인 그러면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거 바리새인 저것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부터 손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금식은 못해도 11조는 드려. 여러분, 바리새인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하는요, 여러분 먹는 박하사탕의 원료입니다. 회양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야생풀로서 약재와 조미료로 사용됩니다. 그 근처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어서 조미료로 사용되는 풀입니다. 근데 이 세 풀의 특징은요, 저절로 자란다는 겁니다. 일부러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오늘날 창밖을 내다보면 마당에 이 풀들이 저절로 그 씨가 날라와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풀조차도, 마당에 자라는 풀조차도 정확하게 1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가려면 길거리에서 10불 주우면 그 중에 1불은 11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600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다 외웠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율법 가운데 태어나서 율법 가운데 자라고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율법이라는 성을 쌓고 그 안에 만족하며 살고 있던 바울을 어느 날 눈이 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두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를 떠나서 여기저기 광야를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광야로 떠나야 됐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화려한 자리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쳐야 됐습니다. 바울은 촉망받는 율법학자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는 자리를 떠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애써서 쌓은 성을 무너뜨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미드바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디바르가 나왔습니다. 그 광야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바울을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광야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요즘 어떻게 보면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는 절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가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습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하나님 저만치 떨어져 계셔서 내게 경배를 받으시고 내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만치 모셔놓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애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만치 속에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아침이면 이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오늘도 건강하게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낯선 나라에 가서 아버지 준 유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성공을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업을 크게 벌여서 돈을 많이 벌고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도 넉넉히 보내드리고 좋은 옷도 사서 보내드리고 보약도 지어서 보내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이 아버지에게 야, 효자 났네, 아들 참 잘 뒀다, 칭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원한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너 그 많은 돈 다 옷 갖다가 어디다 썼냐 할 텐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디 가서 무엇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겠다,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